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다. 신성 모독의 내용이 뭐냐?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로다. 너는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 모독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3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하나님관, 신관, 구세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이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진짜 성경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이렇게까지 틀 수가 있나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엉성하게 엉터리로 신성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참남한 생각이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시대의 예수를 빙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빙자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 가지고 교주가,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한다는 거죠. 3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쪽에 3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82편 6절 말씀, 시편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역사서, 창세기서부터 쭉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잠언, 그리고 예언서, 구약을 그렇게,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세 가지 3등분 해가지고 역사, 시, 그리고 예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죠. 빈틈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82편 6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희들이 만든 규정에 의하면, 이런 뜻인데, 근데 시편 82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이 쓴 시거든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입니다. 그 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마라,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을 거다, 재판관들이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공의가 실천되지 않고 재판이 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듯한 딱 율법입니다. 율법이죠. 율법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객과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시에 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부적절한 내용인데, 어쨌든 시편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율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가서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너희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깎아내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구약 말씀에 죽고 사는, 예수님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물질적인 요소는 신적인 요소가 아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만
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규정이 틀렸다.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율법이라고 하고 너희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그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모든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라고 했느냐 자세히 잘 봐라 하면서 풀어주신 겁니다. 35절 말씀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폐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신과 같다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 현대의 사람들이 다른 부분은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은 밑에 쭉 이어지는 부분은 빼보고 그 문장만 딱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지. 더 밑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다 신이다. 우리는 신이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우리는 신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라고 하는 이 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듣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인데, 다 밑에는 잘라버리고 위쪽만 딱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이걸 딱 표현을 해가지고 뒤에다 딱 붙여놓은 다음에, 머리 뒤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신과 같이 여겨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런 추잡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능욕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틀린 말씀은 아무리 율법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고쳐주신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시편 속에 들어가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너희 율법이라, 그래서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구약 성경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정해 주신 말씀과 함께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이가 시리면 아들의 이도 시리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자기 죄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성경이고 너희들은 폐하지 못한다. 이 성경을 폐하다라고 하는 말이 닫는다, 문을 닫듯이 폐하다, 끝낸다, 마친다, 성경을 이제 덮어버린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런 말도 분명히 됩니다. 성경을 폐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없이 한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 폐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이스라엘에서 쓸 때는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느슨하게 한다,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규정이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교회의 전통이 가미되어서, 교회의 전통이 오래도록 사제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성직을 자꾸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교황청에서 4세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제들은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전통이 됐거든. 우리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이 주님의 제자가 그랬었는데 교회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어디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도 따라가야 합니까?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슨하게 하다 버리지는 못하고, 교회의 전통이라 그래서 이걸 다 잘라버릴 수가 있나? 우리 종교개혁하면서도 칠성례, 이 가톨릭 교회에서 7가지 성례를 다 정해놨고요. 임종 예배 미사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때까지 다 규정을 정해놨는데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성만찬, 세례, 성찬식과 이 세례는 이걸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하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개혁교회에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지, 말씀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규정도 있는데 하면서 조금 넓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 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느슨하게 하다, 풀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은 1.1획도 이 규정에서 어긋나면 안 되죠. 자기 뜻, 자기 기준에 딱 맞추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늘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은 에이, 그 정도는 뭐 용서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안아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게 신앙인가 보다. 뭐 그렇죠.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마음이 막 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게 신앙인가 보다 하는 이 수도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수사처럼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서하고 선지서, 뭐 시가서,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말씀이고 구약 성경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원래는 잘 전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 그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도 이게 실수가 많지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셔서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되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기록됐을까? 뭐 실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22장 지난주에 설교 보셨지만 천사로부터 그런 환상, 놀라운 계시를 받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천사 앞에 엎구려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요한이, 천사가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와 같은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너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거든요. 요한도 그렇게 실수했는데, 이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 기록한 이 성경책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제가 늘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친구들이 오해한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친구들이 잘못 이해한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똑같이 원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오셔서 틀린 부분들은 수정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전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는 뜻이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전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8절, 37절 두 절이 중요하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다. 믿고 행하는 거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라고, 내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말씀을 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냐?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더 나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왜 더 나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말씀을 이 맡은 백성, 보존하고 기록하고 번역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 이게 귀하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8절 말씀, 그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성경은 피하지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신성 모독이나 되느냐?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하셨는데 취지가 분명하죠. 정확하게 정신 차려라. 말씀에 작구에 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모독이냐? 이게 신성 모독이냐? 이게 사람 죽일 일이냐? 사람을 살려라. 깨달아 알고 믿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리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너희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느슨하게 풀지 아니하고 성경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깨달아 알려고 하고 묵상하고 또 믿고 맡은 자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찮은 것과 세상적인 말에 흔들리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세속적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귀가 얇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 탁월하게 발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날마다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